반주자의 예배 성경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 생활하다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흠이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혹이나 그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주미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인간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한 이 시간 가장 귀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 겸손, 충성, 감사, 인내, 용기, 성실, 정직. 오늘은 절제에 대한 성품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학교 여름 행사와 제2차 성경 통독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 부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더위로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박경선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향품과 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내오늘 왕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시면서 왕이 되니라. 아멘. 박경선 집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찬양,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은 몽골에서 또 귀한 분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참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야구 경기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야구 경기의 선수들이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야구 경기는 투수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똑같은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직구, 커브, 슬라이더 또는 포크볼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공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 할지라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늘 연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야구 선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저는 바둑을 좀 좋아하는데 요즘 보는 거거든요.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현재는 신진서라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1등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이, 그러니까 최고로 바둑을 잘 두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데도 내가 제일 잘 두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 연습하고 연마하고 연구하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한 번의 삶을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면에서 직장이라는 것은 은퇴가 있고 이제 나이가 되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있지만 인생은 은퇴가 없어요. 혹 은퇴가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모든 삶을 마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부단히 우리의 삶을 연마하고 또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우리 주존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쭉 그 성품에 대한 단어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어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오늘도 성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하나하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배움을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도 그 많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있긴 있지만 제대로 잘 이렇게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그 좋은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품의 말씀이 계속 되새겨지고 또 반복이 되고 만들어져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성품들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닮아가고 또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가 어느덧 경쟁 사회가 됐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경쟁하고 뭐 등급을 매겨가지고서 1등급, 2등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적이 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경쟁, 선한 경쟁, 정말 서로 간에 좋은 경쟁을 해서 그래서 서로 발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텐데 적어도 우리 생거진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성품을 만드는 일에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의 성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성품만 제대로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고 받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따질 때 가장 큰 가치를 돈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물론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의 가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어제부터 새벽 예배를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에 있어서 가치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은이나 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가치 속에서 가장 큰 가치가 지혜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지혜도 지혜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성품이에요. 그것도 좋은 성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품의 가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밑을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이 성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좋은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물 중에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이 뭐냐? 성품이에요. 그것도 좋은 성품. 이 좋은 성품만 우리가 알게 되고 만들게 되고 자기 것이 돼서 이 땅에 산다는 동안 그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나머지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뭐냐? 바로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런 성품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16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성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만 하면 1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부유하다고 해서 뭐 재물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삶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성품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생각이 되고 오늘 특별히 이제 9번째가 절제예요. 이 절제는 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성품이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이 절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절제예요. 이 절제를 잘 깨닫는 사람, 절제를 잘 배운 사람, 이 절제의 훈련이 된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모든 삶이 마무리가 잘 될 것이고 성공의 삶으로 맞춰지게 될 텐데 이 절제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생신인데 94세이신데 저희 장모님 계속 제가 보면서 장수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절제에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딱 그 양이 더 드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도 딱 그것만 드시지 더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절제에 잘 훈련됐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훈련하지 못하면 과하게 되죠. 과식하게 되고 과욕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죠. 저한테도 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하라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 운동을 해요. 뭐 족구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또는 뭐 걷기 운동을 하든 나름대로 다 목회자들도 하나 운동을 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운동에 빠지면 이게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운동이 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운동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운동 때문에 해야 될 일, 본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 뭐 제가 아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족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보면요 전국을 다니면서 대회를 다니는 대회를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해지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 9번째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성경에 많은 부분들, 이제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잠언에도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CCC에서 만든 책자를 보았는데, 그 책자 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림으로 딱 그려놓으니까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쉬워요. 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귤 안에 조각이 있어요. 몇 개 조각이 있어요? 8개 조각을 만들었어요. 8개 조각을 만들어 놓고, 뭐 몇 개인지는 제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8개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랑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8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절제가 없잖아요. 절제는 뭐냐? 없지. 그 모든 것을 다 싸고 있는 게 절제다. 그러니까 많은 소품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 절제라는 단어가 컨트롤해. 컨트롤, 조절하다, 조종하다, 이런 그 절제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할 때, 조종해 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고 아름다워진다. 절제도 훈련돼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절제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 정도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직함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아수르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제 항복을 권하고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다가 20장, 지금 우리가 20장을 건데 20장 시작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서 이제 당신은 집 정리를 하시오.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에게 말을 전해줬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오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계속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의 삶을 15년 더 연장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되는데, 자,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저 멀리 있는 바벨론 왕이,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12절이 바벨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병문안이죠. 병문안을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는 말,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사신이 그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히스기야를 만났을 때는 벌써 병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이 얘기 들어보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병문안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병문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유수하게 잘 대접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창고를 다 열어서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15절 말씀에 보면 안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당신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고. 다 보여줬다고. 자, 여기 안에서 절제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언제 물어주는가? 잘 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잘 될 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말을 듣고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줘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중에 그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 자기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준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렇게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둑 앞에 내 황금을 보여주는 거야. 도둑 앞에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도둑이 어떡할까요? 같아.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바벨론 왕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니까 보물이 가득이고 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 금으로 입혔고 제가 중국에 한번 처음 들어갔거든요. 1989년도 개방하기 전에 들어갔댔어요. 들어가서 이제 여러 군데 다니는데 자금성을 갔어요. 지금도 그 북경의 자금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자금성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 향로가 많은 향로들이 쫙 황제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막 긁어냈어.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이 그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게 다 금으로 입힌 거거든요. 근데 금을 다 긁어내요, 금을. 지금은 다 이게 도색을 해서 다 바꿔놨는데 그때 보니까 그거예요. 바벨론도 똑같아요. 가서 병문안 갔다가 그 구경한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걸 보니까 그 바벨론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가지러 가자고, 빼앗으러 가자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뭔가 좀 이제 기분이 업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분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미국 LA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 그 LA로 관광에 오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디겠어요? 잘하는 라스베가스 꼭 가고 싶어야 하는데 가면 거기 뭐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도박하는 거예요. 카지노가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려면 5시간 걸려요. 자동차로 5시간 걸리는 그런 차인데 그 친구 얘기만 해.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오비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딸 것 같고 막 그래서 다 오비 돼서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 저도 가봤거든요.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 가면요 몇 번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계가 조금씩 돈을 줘요.
또는 따시도 또는 좀. 자, 그래서 돌아올 때 그나마 땄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제. 딱 멈추는 거예요. 좀 땄다고 했을 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열의 9은 멈추질 않아요. 더 딸 것 같으니까. 또 잃으면요, 그 잃은 거 따려고 또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 중독이라는 것, 도박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내가 지금 절제를 잘하고 있는지, 절제 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절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야 돼요. 아멘. 끊어야 될 일을 끊어야 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만 주면 3살, 4살 된 아이도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누가 옆에 있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핸드폰 게임만 하게 돼요. 자, 근데 그 아이 그거 뺏어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한 7살, 8살, 우리 이한이 정도 그런 나이가 되면 핸드폰 게임을 시키는데 꼭 뭐라 그래요? 30분만 해? 1시간만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절제 훈련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들이 그 시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억지로 지키죠? 뺏으니까 지키는데,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든지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절제하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딱 거기서 멈추는 훈련. 절제는요, 그 의미 속에서 다스림이 있어요.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이런 다스림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과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마지막 하나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게임을 해요. 여러분도 다 지금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빈 병을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거서요. 금을 거서, 그리고 물을 잔뜩 줘가지고서 이 병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금까지 물을 부세요. 제일 빨리 부는 사람이 1등입니다. 자,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그릇 받았고 물 받았고, 시작 하면 어떻게 해요? 뭐요? 어떻게 보여? 처음에는 확 붓지만 점점 부면서 뭘 봐요? 금을 봐요. 그러면서 물을 붓는 걸 어떻게 해요? 자, 단 조건이 하나 있었냐면 들어간 물은 쏟을 수가 없다. 그게 조건이에요. 들어간 물은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버려요. 그런 선 넘다 보면 에이 망했다고 확 오버려요. 그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절제가 뭐냐? 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제대로 이 선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선에 맞추도록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계속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절제가 우리 삶에, 우리 몸에 배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져요. 아멘. 절제하지 못해서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해서 거기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게, 히스기야 얘기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상 별이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져요. 우리 인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항상 조심하고 아멘. 그래서 그 절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좋은 성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품이야말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저희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그릇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하시면서 복문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를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그 믿음과 정성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태임나 전도사님 가족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임나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제가 만났는데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돼서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 귀한 자매. 제가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보람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일,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태임나 전도사님이에요. 아까 잠깐 여러분 되었으니까 먼저 이분들이 부른 다음에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우리 태임나 전도사님 한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김광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 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이는 39살이에요. 한국 나이는. 그리고 저를 결혼식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첫 아들도 그때 당시는 몽골에는 유아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도 축복 기도해 주신 분 우리 윤원 목사님. 그래서 가장 마음속에 아빠처럼 생각하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저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몽골에 몇 년 동안 계셨지만 우리가 그 목사님이 걷는 길마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목사님 가족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를 이때까지 저 믿음을 굳게 세울 때는 목사님이 역할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 애들은 주일학교만 다녀서 주일학교에서는 이 노래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달 성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이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보다는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오늘 박경선 교사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뜻 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공동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입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2차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가 8월 15일 날 있습니다. 물론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다 통독을 하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서울에서도 온다고 그러고 또 이제 용인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 지역에서도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이 교제를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절들을 모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이번 주 동안에 이 교재에 나오는 요절을 여러분 보는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냥 얼마나 새 책인지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요절을 가지고 형광펜으로 제가 볼 때는 주황색이 좋아요. 주황색 형광펜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950개거든요. 2950개 요절을 형광펜으로 쭉 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책 보는 게 달라져요. 성경책 보는 게 달라지고 전체가 성경책 전체가 눈에 들어오니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성경책에다 줄을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을 해볼 때 틈틈이 저도 하면요 6시간 정도 걸려요. 그것만 줄 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꼭 숙제를 다 해서 기분 좋게 오시기 바랍니다. 또 빠진 사람은 혹시 그것 때문에 빠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또 요절책을 꼭 사시고 요절책을 쭉 준비하셔서 이번 주에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를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 요절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도 하게 될 텐데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색이나 1:1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등록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은숙 권사님도 다음 주부터는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 보라색이나 하고 싶은 분들은 주인경 전사님에게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몽골의 태임나 전사님 또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조각가님이 오셨어요. 내 이름이 지금 막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본인 소개 좀. 네. 신병건입니다. 신병건.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진천에 살고 계시는데 가까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 우리랑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진천중앙에 있을 때 계속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 작가님에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목생자 예수 관리하여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양성주 성도님도 오시고 박서희 장님도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평생을 좋은 성품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태임나 존재하는 가정위회와 심 작가님과 또 양성주 우리 형제님 가정위회 모든 성도들 가정위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